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았습니다. 복된 날입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들이 서로 가고 오고 만나지도 못하고 부모님 곁에 함께 자녀들이 둘러앉기도 어려운 제약 속에서 맞이한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 날도 이 땅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고 특별히 북녘에 고향을 두고 와서 실향민으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노년기를 맞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두 동강난 허리가 하나님의 예언처럼 예레미야의 손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은혜의 날을 주시고 북녘에도 인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평화의 날을 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명절을 맞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서로 마음을 담아 무난하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가족들, 요양원에 찾아가 부모님도 뵐 수 없는 환경에서 이 날을 맞은 가족들 주님 다 싸매어 주시며 육신의 권고함으로 가정의 우울한 기도의 제목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은 가정들 다 위로하시며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몇몇이라도 깨우시고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 명절날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몇 분들이 일어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파종을 하지 않죠. 우리는 다 이 밭을 흙을 고르고 크고 작은 돌들을 다 골라내고 가지런하게 밭을 일구어서 거기에 파종하죠. 전뿌림을 하든 뭐 씨를 흩어 뿌리든 그런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왜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뭐 뿌리다 보니까 씨앗이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이게 유대인들의 파종법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은 다르죠. 물론 이 유대인들의
수경농법이나 원예농법이나 이런 어느 나라보다 오히려 앞서가는 유대인들의 이런 농법을 보면 오히려 최정상의 농사 경영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주님이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이세요.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비유입니다.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바닷가에 앉으셔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첫째,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렇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세 번째 상황, 가시떨기에 덜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가 자라 그 가시의 기운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시만 우거졌습니다. 네 번째,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했습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려는 거죠. 이제 뒤에 무슨 내용입니까? 물을 때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다음 분량으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만 해도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수많은 비유, 복음, 그것이 씨앗이라면 씨앗은 같은 것인데 같은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로 가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실하는데 하나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게 된다 하는 좋은 땅 심령을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로 교훈하시고자 하신 거죠.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올 터인데 우리 비대면의 환경만 탓하지 말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대로 자신의 삶을 잘 추스려 살면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올 한 해 100배의 열매를 구하는 이삭이 한 해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더라 말하는 것처럼 그런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서 농사할 때 보면 벽씨를 다 이렇게 골라서 모판을 만들죠. 모가 자라죠. 벽씨가 자라나는 곳 그걸 모라고 하죠. 그 모를 또 다 해서 옮겨 심죠. 근데 그 벼 한 톨이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악기발에 이런 많은 농사법을 개발해서 다 수확할 수 있는 품종들이 들어오고 했지만 실제 한 톨의 벼 이삭이 나중에는 100톨, 120톨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되었지만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면 둘이 넷, 넷이 여덟, 여덟이 16, 6이 32 이렇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인 변화와 팽창과 성장의 원리가 자연 성장의 원리인 것처럼 씨 뿌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100, 100이 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유기체의 생산 원리, 이 복음의 원리를 믿고 우리가 복음의 방편이 되어 사는 그런 은혜의 나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교훈하는 거다 그러셨어요. 성경 보시겠어요?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라도 깨닫는 이가 있고 아무리 학박사라도 나라의 임금이라도 모르면 모르는 거죠.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거죠. 그거 이제 나중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강박해진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중간에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완악해서 15절에 마음이 완악하다는 용어를 쓰세요. 완악해져 있지만 16절 그러나 이런 비유의 말씀을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너희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가면 내가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말고 저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이 필요하잖아요. 이 삼성의 가훈이 경청이라 하잖아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예? 귀 기울여 듣고 관찰하는 통찰력. 거기서 이런 IT 세계의 최강국의 기업이 자라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수십만 직종의 직업에 세분화된 다양화된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즘 각 분야의 벤처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어느 큰 기업가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발표를 했다지 않습니까? 수조 원의 절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렇죠.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 없는 거지 있기로 말하면 1조, 10조, 100조라는 게 숫자 개념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100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산쌈만 먹고 황금으로 배를 채웁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돌아보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돌아보는 거기 좋은 땅 심령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 교훈을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은혜로운 날,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식탁에 둘러앉지 못하셔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제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코로나와 씨름하며 지내고 맞이한 새해 명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답답한 여건에서 이 명절날 새벽 시간을 맞았습니다. 깨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고단한 잠자리에 모처럼 누워서 쉼을 갖는 모든 가족들, 성도들 주님이 심신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병상에서 외롭게 이 명절 맞은 환우들, 가족들, 교우들 싸매어 주시고 가정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정마다 화평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